오늘 말씀은 사실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가슴 아픈 본문이지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 팔았던 것 중에서 자신이 이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잘못되었구나라고 해서 후회하면서 은 30을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며 은을 받지 않고, 유다는 이것을 그냥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돈을 헌금으로 분류할 수 없어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땅을 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 27장을 잘 보면 1절, 2절과 11절부터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해서 결박해서 빌라도의 집으로 넘겼다가 2절이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그래서 빌라도에게서 이렇게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1절, 2절, 11절, 12절이 이렇게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 중간에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툭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러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앞에 가가지고서 잡혀서 끌려가서 신문 받았다는 내용 중간에 이 이야기를 넣었다는 건,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이 잡히시는 이야기가 실제 사실이란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했었던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불법적인 일로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유다 사건을 여기 끼워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들에게 불법적으로 잡혔고, 예수님께 잡혀섰던 이 시작점이 이 사람들의 불법적인 유다를 잘 꼬여서 이것들을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오늘 본문을 넣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스스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막 하고 스스로도 이렇게 양심에 막 찔렸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 뉘우쳐 은 30을 돌려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뉘우쳐라는 표현이 회개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원어에서는 이게 회개하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후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한 단어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나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후회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회개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나 왜 이렇지? 나 이거 왜 그랬을까? 땅을 치는 것, 후회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지만 이제 내가 이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유다는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비교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닭이 울면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생각났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나중에 성전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가 수제자여서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들을 선택할 때 잘못한 일들을 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선택의 후회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선택할 때마다 늘 잘하려고 하지만 이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라고 인정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내어놓아야지 내 감정, 내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어렵고 힘들고 이 감정들, 후회의 감정들이 있다면 그저 내 감정으로 표현되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며 돌이키길 희망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악한 것들은 금방 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양도 악을 쫓아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던 때 대제사장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유다를 얼마나 달콤한 말로 꼬였겠습니까? 네가 생각했던 너의 지도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이상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여러 가지 온갖 달콤한 말로 유다를 막 유혹하고 꼬였을 겁니다. 유다도 자기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심이 계속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서 돈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되기 전에 유다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하며 은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처음에 엄청나게 달콤한 말로 유다를 꼬였던 사람과 네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180도 달라졌습니다. 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 눈을 흔들게끔 엄청나게 유혹과 매력적인 것들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이제 오늘 확 변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확 달라지고 우리를 참 후회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삶에서도 우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혹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에 사탄은 계속 침투해서 우리를 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죄가 처음부터 막 싫고 나쁘고 막 보기에 좋지 않아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혹 내 눈에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 헷갈리게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죄는 확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유혹에서부터 절연히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나아가며 오늘 하루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악과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아주 매력적이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죄와 사탄의 유혹을 잘라버리고 그 모양도 쫓지 않으며 혹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에는 후회하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